주변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 사람들의 원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봤는데 4장에서는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외부의 방해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수할 수 없어 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했냐면 4장 7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구나.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피부로 다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해를 허락했는가? 우리가 거기까지 좀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성벽을 중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진짜 신앙인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의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산발랏의 반대를 통해서 그 문제에 부딪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성벽을 중수하고 그 결과 끝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어떤 축복을 또 주시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했다면 오늘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부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내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부르짖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의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는 거. 아이고 나는 힘들다. 도저히 못 살겠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원망하는데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흉년으로 곡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족과 민중들에게 곡식을 빌리거나 돈을 빌릴 때 나의 소유를 맡겨야 되는 것. 그리고 높은 이자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포로민으로서 페르시아에 낼 세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돈을 빌리는 일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보내야 돼요.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종으로 보내서 돈을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백성들은 신음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신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지요. 대회를 열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귀족들과 민중들을 모아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하자며 그들에게 권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맨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시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부터 받은 이자와 가난한 사람 돈과 그런 이자 그리고 땅, 담보,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 13절에 명확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일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한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녹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비량으로 모든 것들을 섬겼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어깨가 무겁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깨, 그 무거운 짐을 자기도 함께 지기를 원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아까 4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곡식이 없어서 과중한 세금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을 종으로 보내고 페르시아에 내는 그 세금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리고 높은 이자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포로 기한에 이자를 붙여받는 일들이 더욱더 극심해졌어요. 원래는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이자를 붙여받는 일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더욱더 극심해졌어요. 그 이유가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땅에 보니까 제가 주석을 찾고 이렇게 다른 책들을 참고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곡식을 주고받을 때 무려 23%나 뗐대요. 그 정도로 많은 이자, 과중한 이자가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붙였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의 문화고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마치 신앙의 혼합주의가 된 것처럼 그들의 이방 문화와 같이 함께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율법을 크게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번째는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율법의 2가지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 율법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걸 기록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레위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인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결론은 그거예요. 담보로 받은 겉옷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날 돌려주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6절에서 42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개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봐주라, 보듬어주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잘 실천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어요. 원래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근을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며느리를 얻어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가 떠납니다. 룻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소식이 들리기를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 과부가 살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고엘 제도. 고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찾다라는 거예요. 고엘 되찾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였냐면 고엘 제도였고 그 고엘 제도는 룻기서 당시 보아스와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말씀 가운데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되찾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룻은 그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룻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니까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실천될 때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나타나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시민이었지만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공은 느헤미야 2장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들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중수했어요. 그랬더니 외부의 적,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자들이 충분히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 땀, 눈물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기근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세금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막 많이 붙여서 살고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 내 이웃의 딸들을 종으로 삼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가려, 지금 부자들은 죄에 가려 실제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 가려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뭄 때문에 부자들도 힘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누가 지었느냐? 그들의 피땀 눈물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자를 막 많이 붙여서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힘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넘어가야 되는데 순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가려서? 죄에 가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또한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을 마주했을 때 죄에 가리게 되면 이것이 감사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때 오히려 더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14박 15일 동안 터키로 여행을 간 건데, 여행을 갔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터키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막 우리가 돌아갔어요.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해서 버가,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안탈리아에 가게 됩니다. 안탈리아에 가서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저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스포츠 보는 거를 좋아해서 막 스포츠 채널을 막 찾았어요. TV를 켜고. 그런데 TV를 막 채널을 돌리는데 순간 TV 안에 이상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른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순간 소리를 줄였어요. 빨리 채널을 넘겨야 되는데 소리를 줄였어요. 약간 제가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세요. 아무튼 채널을 얼른 돌려야 되는데 소리를 줄이고 있어요. 그때 제 자신을 딱 보면서 참 연약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요, 죄 앞에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잘 다스렸을 때 우리가 현실을, 지금 이 순간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대요. 느헤미야가 받아야 될 돈은요,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4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8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하루치인지 한 달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800만 원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그 앞에, 느헤미야 앞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150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4,500명이에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밥을 먹여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비로,
자비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항상 현장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장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기 전에 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얼마나 성벽이 회파됐는지 성문이 회파됐는지 항상 늘 현장을 돌아봤어요. 3장에서는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말로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도 갑옷을 입고 그 일에 동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항상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신음,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 19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과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비량으로 계속해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현장에서 늘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잘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자전거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려요. 자전거가 굴러갈 때 앞에 있는 페달 쪽에 있는 톱니바퀴와 뒤에 있는 톱니바퀴가 연결이 되어 함께 연결이 돼서 돌아갈 때 자전거는 굴러가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톱니바퀴와 행함이라는 톱니바퀴가 함께 연결돼서 굴러갈 때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가난한 자들의 돈을 그리고 이자를 붙여서 받지 말고 담보도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먼저 그렇게 행함이 있는 느헤미야가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고 행하는 행동, 그 행동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나이키 광고를 하나 봤어요. 보는데 그 광고의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우리에겐 스포츠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걸 딱 보는데 제가 막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헤미야의 삶과 오버랩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한번 바꿔봤어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꾸는 힘을 말씀 안에서 찾았어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스포츠를 바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인 공격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해결했고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